우리나라의 중년 아재들이 여러 명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을 하던 중에 시장에 들르게 되었고 거기서 과일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연일 걸어다니는 관광에 지쳤고 맞지 않는 식사에 조금 불편했었는데 과일 가게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우리나라 말로 사과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묻습니다. 말이 통할 리가 없지요. 당연히 그 나라 사람 가게 주인이 그 나라 언어로 뭐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먹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한국 아재가 외국인 가게 주인에게 아주 또박또박 사과 어디 있어요? 사과 라고 했답니다. 그런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것처럼 또박또박 말하면 이해할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다를 때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가 또 있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용어의 의미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분명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서로 아는 사람인데,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같은 직장이나 인근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해야 하는 사람인데 사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알고 있는 의미,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르다면 서로의 관계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이번 주말에 대통령 선거 예비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다면 1번을 지지하는 사람과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기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대화를 주고받기 가장 불편한 상대는 성도와 비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기준에 의하면 비성도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에서 목소리는 비성도가 훨씬 더 큽니다. 마치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종교에 광적으로 미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불쌍하다는 표정을 종종 짓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표정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도와 비성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누가 조심해야 합니까? 아는 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까? 성도, 아는 자가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맞는데 왜 내가 조심해야 하고, 내가 옳은데 왜 내가 목소리를 낮춰야 하느냐 하면서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등쳐먹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의 덕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죄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는 인간이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말로는 서로 존중하자, 서로 배려하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 죄의 원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죄와 다른 거룩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를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이고 절대 강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전지전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중에
인간의 목소리가 언제나 더 크고 하나님과 인간 중에 인간의 행동이 더 거칠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대체적으로 인간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져주시는 것만이 아니죠. 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온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를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아는 자의 역할이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할 수 있는 자의 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와 경쟁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도 또한 세상과 경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보다 크고 세고 강하려고 안달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애초에 기준이 다른 자, 가치가 다른 자, 개념이 다른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식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고귀한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이 끊이질 않죠. 외부인과도 경쟁하고 내부인과도 경쟁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외부인과도 경쟁하지 않고 당연히 내부인과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경쟁하지 않는 이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가 경쟁을 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야 경쟁이 되는데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선한 목적으로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 유익하다라고요.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도 경쟁이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좋은 수단이야 라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 맞고 활기가 넘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일단 경쟁이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고야 말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 그리고 저의 목회 현장에서 더 나아가 저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좋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적용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기부여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활기 넘치게 하려는 의도, 그런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끼리 경쟁시킨 적이 있던가?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불러놓고 너희 둘 중에 사냥 잘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겠다, 아니면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두 사람을 경쟁시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 중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부여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 자, 지금부터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열심을 내어 가나안 땅을 밟으라. 너희가 밟는 만큼 그만큼 줄 테니까 더 많이 밟으면 더 많이 받는다라고 부추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효율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평안해지니까 이러다간 이스라엘이 나태해지겠다 염려하셔서 그래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두 나라를 열강들 틈바구니에 머물게 하시면서 두 나라에게 너희들 남쪽과 북쪽 중에 더 큰 나라, 더 부강한 나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더 많이 정복한 나라를 정통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제안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구약에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유능한 사사였습니까? 또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의 등급을 나눈 적이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우열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람은 애초에 경쟁이 없고 당연히 등급이 없고 우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렇다고 12제자 서열을 정하셨나요? 아니요. 12제자 예수님이 뽑은 순서대로다.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고 이거는 계급이야. 넘어설 수 없어. 그런 서열 질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자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고 나서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병자를 많이 고친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하신 적이 없고요. 귀신을 쫓는 사람은 병자를 10명 고친 걸로 쳐준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죄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예수님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했죠.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런 대답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어이없는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이없는 답변으로 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시죠. 그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큰 자가 되는 지름길 알려주신 것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평가도 내린 적이 없고 어떤 상벌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최고의 CEO,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예수에 대한 그런 표현이 맞다고 합시다. 최고의 경영자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경쟁이라는 것을 시킨 적이 없고 리더십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이 우열이 나뉘어질 수 있는 어떠한 방식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 근무 평가를 하신 적이 없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그런 거
경쟁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교회나 모든 단체들에서는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목적으로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93년도에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왕이라는 게 이제 막 모든 교회에 휩쓸었어요. 그때 전도왕이 1년에 전도를 9,000명을 했다나 10,000명을 했다나 그래요. 제가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와, 1년에 9,000명, 10,000명.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계산이 안 나와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서 일주일에 몇 명을 데리고 와야 9,000명, 10,000명이 나오나. 근데 전도왕으로 그 여자분이 선정이 되었고, 그 여자분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줬고, 그분이 간증을 하러 다녀. 나중에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1년에 9,000명, 10,000명을 했을까? 그 방법은 다단계 계산법에 있었어요. 내가 한 명을 전도해. 그럼 내가 한 명이야. 그 사람이 또 전도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의 누적이 돼.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전도하면 그 사람은 또 내 사람의 누적이 돼. 나는 한 명만 전도해 놓고도 9,000명, 10,000명이 가능해. 그걸 전도왕 시스템이라고 간증을 해서 교회들이 그 전도왕 패턴을 따라하느라고 저도 교육전사 때 어지간히 시달렸네. 좀 추한 얘기지만 더 심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느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을 교회 교구에 세웠습니다. 교구에 구성원이 없어. 교구 식구가 없어. 그런데 교구장으로 여자 전사님을 세워놨어요. 사례비 없어. 사례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교회를 등록해서 그 사람이 헌금을 내면 그 중에 몇 %가 너의 사례비다. 교회가 그런 걸 했어요.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참 이런 주장을 너무나 무색하게 하는 그런 실체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자, 이 사람들, 세상이라면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이고 알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이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사람은 수고했고, 혹시 다른 사람도 수고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수고했으니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만약 기독교도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업적 전혀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본문에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또 7절 마지막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나왔는데,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하나님이나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이런 패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만약 그들의 행적에 대하여 운운하면, 그들의 공로에 대하여 나열하면 그것은 다른 교훈일 뿐이며, 그렇게 하는 방식은 음식으로서 하는 것, 즉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로 하지 않는 방법들은 수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우리 더누림 성도님들이 이것을 지금 오늘 여기서 이해하시고 실천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늙음하게 이제 인생 말년에 현장에서 은퇴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놓죠. 아이고, 경쟁이 다 부질없는 것이요, 누구를 이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졌다고 서운해할 것도 않는데 그때 괜한 짓을 하느라 참 세월 다 보냈어. 돌아보니 빨리 간다고 빨리 간 것이 아니었는데 헛수고를 많이 했어. 옆 사람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참 무익한 일을 많이 했어 라고 회고합니다. 아니, 그렇게 바보짓을 했다고 회고하면 그 순간이라도 잠자코 있으면 되는데 그 늙음하게 또 자기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 말인데 그거 다 쓸데없더라고. 자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어. 자기도 안 들었다는 걸 알잖아. 그렇다고 말하는데 젊은 애들이 듣냐고요. 예,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에 정명강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예, 기도 내용 중에 아까 대독했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알게 하소서. 예, 끝나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참 감사해요. 지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랬더니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예.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주변 사람들과 오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막 40 몇 번씩 설교해 가면서 따져가면서 할 게 아니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 히브리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 1부 끝나고 박 장로님께서 왜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세요? 금방 끝날 것 같으니 43번, 44번, 45번 이러다가 7월, 8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속에 언제 히브리서를 또 해보겠어요? 저도 히브리서 강해 2번 다시 안 하겠죠. 여러분도 히브리서 강해를 언제 또 들어보시겠어요? 뭐 어차피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마무리를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있죠. 성경 공부도 있고 집회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거 다 유익한 거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팩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한쪽에는 유튜브를 틀어놔가지고 한화 경기하는 걸, 프로야구를 틀어놨어요. 유현진이 나왔는데 좀 멋지게 이기면 좋은데 좀 삐까삐까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와, 5회가 넘어가고 나서 역전을 했어. 6대3인가? 그래가지고 와, 오늘 이기겠다 그랬더니 비가 오네. 그래갖고 경기가 중단이 돼서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오늘은 이기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해놓고 설교 준비다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났나 했더니 어머, 비가 그쳤다고 경기를 새로 시작했네. 새로 시작하더니 바로 동점을 맞네. 짜증나. 다시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또 보니까 연장 갔네. 결국엔 졌네.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마치 이긴 것처럼 좋아할 수 있고, 제가 딴짓하면서 이겼겠지 상상하는 거 자기 마음이야. 그러나 중요한 거 팩트 체크를 해야죠. 만약 제가 팩트 체크 안 하고 와, 오늘 우리가 이겼다, 하나가 이겼다, 주변 사람 들러갖고 내가 저녁 쏠게 그래봐, 그거 헛짓이요. 무엇을 하든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즐거워서 하는 거, 신나서 하는 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좀 천천히 자세히 다루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가 있는데 그동안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에 대한 사역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고, 13장에서 드디어 성도들이 실천할 내용을 권면했었습니다. 그게 1절부터 나왔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고 너희가 실천할 내용을 권면했다가 그 뒤에 또다시 예수가 행한 일, 예수의 사역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입니다. 자, 포인트가 11절인데 정리해보면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제물을 드렸을 때 제물 전체가 다 필요했거나 전물 전체가 다 효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가 핵심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피는 사죄를 요청하는 의미로 성소로 가져갔고, 그 나머지 즉 육체 또는 살 이런 것들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런 예표적 제사 제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되는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수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1절과 12절이 대조가 되죠. 11절 죄를 위한이라는 표현이 12절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표현되었고, 11절에서 피를 가지고 라는 표현이 12절에서 자기 피로써 라고 표현되었고, 11절에서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라고 표현된 것이 12절에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이 하나의 단락인데 이 한 단락의 핵심, 요 단락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0절, 11절, 12절 이 단락의 결론은 예수가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예표적으로 시행했는데 레위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레위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대제사장들처럼 매번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선포예요. 그게 10절, 12절, 12절의 결론. 누가 하셨다? 예수가. 그렇다면, 자, 중요한 질문. 예수가 하셨다라고 강조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해요? 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가 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해요? 너희가 할 일, 그게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거예요. 자, 13절인데 13절이 뭘 하자는 의미냐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10절로 12절의 결론이 예수가 행하셨다 이고, 그렇다면 성도의 반응이 13절. 자, 여러분이 제가 13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13절에 가장 중요한 게 밑줄을 친다면 어디에 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밑줄을 어디에 칠까요? 치욕을 짊어지고 아니요, 영문 밖으로 아니요, 그에게 나아가자. 맞습니다. 예수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즉 예수에게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 여러분, 예수에게 왜 나아가자는 거죠? 예수에게 왜 나아가자는 걸까요?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답을 잘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42번의 설교를 했던 42주의 내용을 유용한 거고, 여기서 한 번 대답을 실수하면 42주의 모든 수고가 꽝 되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 나아가자고 할까?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늘 객관식으로 하죠.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저는 정답을 늘 먼저 말합니다. 1번, 예수가 행한 결과를 얻으려고. 2번, 예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려고. 정답은 1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자, 혹시 이 번역만 그럴까 해서 제가 한글 성경 9개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랬더니 제가 한번 9개를 다 읽어볼게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자, 현재 우리 개역성경.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공동번역.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신세계역.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가 당하신 치욕을 당합시다. 쉬운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세번역.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천주교 성경. 그러니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함께 짊어집시다. 회복력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바른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킹제임스 스터디 바이블,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제가 참고한 9개의 한글 성경 번역이 똑같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아니 다른 번역본들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그 번역본들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고, 왜 너만 잘난 것처럼 다르게 번역을 하느냐 할 수도 있고, 마치 본인이 제일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고, 학자들만큼 헬라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피우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실 수 있고,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튀려고 하지 말고 다수의 번역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저를 설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현재의 번역대로라고 하면 도무지 히브리서의 내용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번역대로라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번역대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헛수고로 날려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거 예수의 단독 사역이고 예수의 단번의 사역입니다. 예수가 홀로 한 번에 완성하신 사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사역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행했으면 어느 누구도 다시 십자가를 질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 같으면 예수가 십자가를 질 일이 없어야 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졌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각각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해 준 것이 없으니 예수에게 고마울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정주의가 발동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십시일반 십자가를 같이 지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가 같이 좀 지자. 여러분, 이거는 예의 바른 것이 아니고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80년, 90년 때 민주화 운동을 여러 번 했었죠. 이제 그럴 때 민주화 운동 하던 분들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차가운 것에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투사들의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이 이제 집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좀 잘 주무셨습니까? 했더니 내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따뜻한 것에 저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보일러도 켜지도 않았고 나도 굶고 있다. 그러면 와,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역시 의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저희 집에서 안사람은 종종 아프다 그런 소리를 자주 하고 가끔 들어누워 있고 가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나갈 때는 하나도 안 아픈데 들어올 땐 늘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아픈 걸 없어요. 그래갖고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저는 좀 살림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안사람을 위해서 뭐 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주고 뭘 만들어주고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안사람이 아프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당신이 아픈데도 나를 신경 쓸 일이 없게끔 눈에 안 띄어 아예. 그래갖고 들어가고 나갈 때도 살살 들어가고 그래갖고 또 혼자 가서 제가 알아서 밥도 먹고. 그럼 이제 저희 안사람이 그러죠. 나는 이렇게 아픈데 밥이 넘어가디? 막 그럽니다. 그러면 나라도 건강해야
당신이 뭘 시키면 내가 할 거 아니야. 나라도 잘 먹고 나라도 힘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분이 십자가를 졌으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십자가 질 일이 없네요. 당신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니 아이고 땡큐입니다. 덕분에 저는 삶이 평안하네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는 은혜 갚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받은 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13절 써있는 그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니요. 써있는 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번역을 바꾸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 예수에게 왜 나아가야 됩니까?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치욕을 당하자? 아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덧입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치욕을 짊어지자가 아니라 그의 치욕을 덧입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치욕을 받았으니 우리도 치욕을 뒤집어 쓰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치욕을 예수가 대신 받았으니 그 예수의 받은 치욕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덧입자. 예수가 영문 밖에서 치욕을 받았으니 그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치욕을 받으신 거 저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치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받을 치욕을 대신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뭐라고 한다? 은혜. 지금 13절은 좀 속이 상한데 순서도 틀렸고 내용도 틀렸어요. 순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했으니 순서도 틀린 거고, 우리가 그의 치욕을 같이 또는 함께 짊어지자 라고 했으니 내용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받은 치욕을 덧입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것을 내가 덧입는 거, 그거 얌체가 아닙니다. 그거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가 오셨고 왜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의 치욕을 함께 짊어집시다. 우리가 함께 그의 치욕에 동참합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복음이냐고요? 이게 은혜냐고요? 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피로 치욕을 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에 나아가 그분이 받은 치욕을 덧입어서 그분이 행한 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금 있으면 15절로 연결이 됩니다. 15절 전에 14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편지니까 쭉 읽으면 그냥 쭉쭉 읽어줘야 되는데 가다 보면 저는 털컥 걸려요. 흐름이 자연스럽지를 않아.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절, 12절, 12절에서 예수가 했다. 그러니 13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그의 치욕을 덧입자. 좋았어. 그래놓고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그에게 나아가 덧입자라고 하더니 뭘 영구한 도성이 어쩌고 장차 올 것이 없고? 좋아. 장차 올 도성을 찾는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장차 올 도성을 찾나니 그랬더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것이 영 어색하고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는 것도 영 어색해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러니까 또 흐름이
참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냥 딱 잘라버려. 12절 잘라버리고 14절 잘라버리고 13절 따로 하고 14절 따로 하고 15절 따로 해. 그러면 흐름도 필요 없고 연결도 필요 없어. 그 구절 갖다 놓고 그냥 설교하면 돼. 그거는 본문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 구절 딱 읽어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가볍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 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바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안 돼. 그러더니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온다? 14절에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이것은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얘기가 왜 갑자기 13절 다음에 나오고 그 얘기가 왜 갑자기 15절 앞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본문이 대조를 해오고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대조를 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음식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냐, 대조가 되었어요. 자, 11절과 12절에도 그렇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로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걸 대조했고, 그 결론이 뭐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한 번 해주는 게 14절. 거기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는 도성,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구한, 이게 뭐냐면 유효한 또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뭐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 즉 이 땅에는 우리가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장차가 아니라 그냥 오는 것이에요. 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찾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결론은 뭐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9절로 가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12절로 가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는 거고, 14절로 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로 간다? 15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당연하지요. 예수가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역을 행하신, 우리를 위해 치욕을 당하신 그 예수를 찬송하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갑자기 이상한 설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나옵니다. 예, 찬송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찬송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찬송하십니까? 찬송하지 않는 자,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자? 그에게 나아가 그의 은혜를 덧입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충분하다. 자,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여기서 왜 또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이 얘기가 나와요? 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찬송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행하신 것은 없어. 그런데 내가 뭔가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이거 드시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제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는 수단과 방법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셨으므로 너희는 그에게 나와서 그저 뭐라고 하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편하네요. 하나님 덕분에 참 신나네요. 교회 다니기 너무 수월하네요. 아멘 할 때까지라니까. 오늘 이 교회가 참 좋아요. 그걸로 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자. 찬송 제사 안 드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찬송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야. 예, 그게 또 우리가 맺는 입술의 열매다. 만약 온통 내가 했다, 온통 내가 충성했다, 온통 내가 상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언급할 이유도 없고, 예수를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고백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의 사역에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있는 여러분이 뭐 하는 거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오늘도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앞에 나오셔서 예수를 찬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